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그런 적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주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세의 유다의 왕이 돼서 40년간을 유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변질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멘토가 되어 주실 보혜사 성령님,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9년 동안을 통치한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5장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을 예루살렘을 통치한 아주 유명한 왕이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의 그 명성, 그 영광,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영광과 명성이 아주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예, 명성, 영광을 얻게 되고 존경과 박수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긴장해야 될 것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월권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 남용을 해서 결국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분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월권을 하는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시야 왕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52년을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이 교만 때문에 권력 남용하고 이래서 결국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요. 우시야 왕과 아주 절친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아주 집안에 아주 좋은 이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거나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갑자기 죽자 그때 충격을 받고 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징벌로 병들어 갑자기 죽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고 우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요담 왕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어제 아침에 묵상한 2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운문을 건축했고 또 성벽과 성읍들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건축해서 성벽을 건축했다. 성읍의 성벽들을 건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하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입을 방위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군대 진영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은 다 군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평화롭게 살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담 왕 시대에는 암몬 왕을 제압을 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담의 이러한 치세 동안 남왕국의 그 국방 안보가 튼튼해지고 또 백성들이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번영하면서 살게 됐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을 2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이거는 역대기 기자가 그 요담 왕의 그 역사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점점 더 강성해졌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 왕이 28장 1절부터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치적을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 요담의 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하는데 완전히 이것은 이방인들 종교 가운데서도 아주 최악인 자기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까지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남유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에는 남왕국의 어떤 왕보다도 외세의 침입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요 하루에 12만 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부녀자들을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북쪽으로 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한 민족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을 주고 20만 명의 부녀자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만 명을 끌고 베가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로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가를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만 명의 이 포로들을 다시금 남유다로 돌려보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포로에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엔 또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유다를 또 쳐들어와요. 또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외세가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아하스는 그 계속되는 외세 그 침략 전쟁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20만 명의 부녀자들을 다시 되찾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어야 했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주변국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외세가 계속 나타나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했다. 아스루 왕에게 아스루 왕
왕에게 가서 이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받는데, 그런데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군대를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정말 이 아하스가 기가 막히죠. 도와달라고, 외세를 막아달라고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는데 그 아수르가 와서 유다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들, 왕의 곳간에 있는 재물들, 또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왕창 바치는 거예요.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청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뭔가 좀 깨달아야 되고, 뭔가 좀 겸손해야 되고, 뭔가 좀 회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 보실까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공고할 때는 정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좀 성찰하면서 반성하는 이런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신,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거든요. 다메섹 신, 아람 나라 사람들의 아람 신이 힘을 주고 축복을 줘서 아람 나라가 저렇게 번영하고 강성해지니까 나도 아람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서 다메섹 신, 아람 왕의 신을 섬기고 거기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람의 신이 아람 왕을 축복했듯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아버려요. 폐쇄시켜요. 그리고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유다 각 성읍의 산당을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제외한 채 모든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렇게 공고해질 때, 이렇게 유다를 낮출 때 수없이 외세가 침입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침입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데 이 아하스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세 아수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의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아수르 왕이 공격하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 자기 왕궁의 곳간에 있는 재물들은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데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위정자, 이런 정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뭔가 성찰하고 뭔가 반성하고 뭔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잘못한 거 인정도 안 하고 잘못된 거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든 방법을 다 외세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곳간을 열어서 재물을 갖다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아람 나라의 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성전은 폐쇄시키려고 하고 못 박으려고 하고,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 그런 유형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답답해요. 이 아하스 왕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왕이야? 세상엔 남한국 이스라엘 역사에 16년 동안 이렇게 많은 외세들이 침략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왕이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하스의 남은 사종,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시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아하스가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가글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가 말하죠. 네, 물론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예언인데 정말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의 행동을 보면 약속이고 뭐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뒤엎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 너를 통해서 계속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는 버려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 왕가의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여기에 유다가 다시 새롭게 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그 어둠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아하스 다음에 일어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개혁하시고, 이것이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